신약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무엇이냐라는 부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더 나아가 믿음을 세워나가는 데에 아주 중요한 부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도 유대의 전통주의자들은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약의 성경을 완전하게,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여정과 하나님의 창조의 여정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마태복음은 훗날에 기록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훗날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이후에 약 80년도, 그러니까 AD 87년 그 90년들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여정 속에서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을 때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유대교와 이 기독교의 이 중간의 역할이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는가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성경의 정경화 과정 속에서 마태복음을 신약 성경의 가장 맨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시고 기록하게 해주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 마태복음 속에서 특별히 중요한 하나님의 의지와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아주 귀중한 말씀의 부분이 바로 마태복음 5장의 부분입니다. 저번 주 시간에 1절부터 2절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씩 하나님의 뜻과 참된 그리스도인의 복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하나씩 살아오면서 진정한 심령의 복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의문을 던져주시고, 진정한 가난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부분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절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기독교의 참길이 무엇인가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심령의 복을 누려서 그 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서 저는 이 말씀 중에서 포커스를 가난한 자라는 부분 속에서 중심을 두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난한 자라고 할 때에 우리 세상적으로 관념을 볼 때면 불쌍한 자, 그리고 물질에 궁핍한 자, 그리고 세상 속에서 인정받지 못한 자. 그래서 이 성경의 원어적으로 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쭈그려 앉아있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쭈그려 앉아있는 자. 자, 이 말씀 속에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 영적인 상상력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딜 가든지 무엇을 물질을 사든지 하려면 이 돈이 필요해요. 돈이 없으면 물질을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자동차를 어떻게 해요? 이용할 수 없어요.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도 없고, 이 물질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얽매이게 만들고 쭈그러지게 만들고, 더 나아가 마음조차도 어떻게 해요? 빈궁에 빠져서 자신감도 다 내려놓고.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저에게 최근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삶의 터전을 보면 50대에서 60대가 고독사의 이 죽은 사망자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답니다. 그전에는 가족이라고 하면 보통 부부와 말하고 또 자녀 두 정도, 최소 두 가정. 그래서 4인 가족으로 많이 한 가정을 기준 삼아 있는데, 지금은 이 가족의 형태가 달라졌다고 그래요.
근데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 숫자의 가족에 보면 1인 가족이라는 명칭이 생겼답니다. 1인 가족. 또 1인 가족의 명칭을 가만히 보니까 그 단계를 보니까 그 가장 어려운 일들 가운데에 그 원인 부자는 뭐냐면 이제 가정에서 자녀들에서 어떻게요? 분리해서 살아가는 것도 있지만 이혼을 통하여서 중년 남자들이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이 중년 남자를 통하여서 또 이 가정의 형태가 1인 가정의 형태 계속으로 하나씩 이루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의미냐면 결혼을 하지 않고 미혼된 사람들이 독립해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통계적으로 1인 가족이 형성되는 부들이 급격하게 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50대에서 60대에서 이 고독사의 이 죽음으로 통해서 사회에 아픔을 던져주고 생명을 다 포기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가난의 문제를 때문에 가족과 이별해야 되고 가난 때문에 자기의 삶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가난하다라는 이 의미는 쭈그러들이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소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난한 자의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귀중한 복음의 말씀을 주셨어요. 오히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관점이자 중요한 은혜의 말씀임들 여러분들 깨닫고 희망을 얻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라는 이 부분이 뭐냐면 물질의 부분 안에서의 가난한 자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서 누가복음과 여러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하여서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난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난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께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받은 자예요. 그런데 가난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자들은 복 있는 자로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 이중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물질의 가난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자, 그리고 물질의 가난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우리의 믿음의 척도, 믿음의 행위, 믿음의 반향은 뭐냐면 때로는 우리에게 원치 않는 가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농사를 졌는데 갑자기 우박이 떨어졌어요. 어젯밤에 뉴스를 봤습니다. 강원도 홍천, 강원도 그쪽에, 가쪽에 갑자기 막 우박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만한, 눈덩이가. 그걸 보면서 막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야, 농사 망쳤다.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무슨 일이냐? 이 자연의 죄 가운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그에 합당한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자세를 우리가 잘 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세상적으로는 가난, 내가 원치 않고 내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다가오는 이 가난의 문제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의 길이 복받은 자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서 가난한 자의 부분은 하나님께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 복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면
물질적인 가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속에서 첫째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내 의지와 내 잘남과 내 어떤 능력과 이 모든 것들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그 자세를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에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어떤 옳은 행실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의 행동들 다 드러내서 우리 사람에게 자기에 대해서 평가받고 싶어하고 자기에게 많은 사람들의 어떤 성과를 나타내고자 하는 어떤 소망이 있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에요.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고 싶어 하고 무엇인가 풍요롭게 누리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지만 이 내 마음속에 세상 것들로 막 가득 채워지면 그 마음속에 누굴 못 찾아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속에서 세상 것들을 자꾸 더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거죠. 다 버리는 거예요. 버림으로 말미암아 가장 깊은 곳에 나타나는 나라는 존재가 뭘 깨닫냐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예요.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더욱더 그 당시에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과 복이 있다고 가가감에게 우리 주님께서 예쳤던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잘못된 어떤 가르침으로 세상에서 부를 누리는 그 권세, 세상적인 권세, 세상적인 어떤 명예, 세상적인 어떤 쾌락 이런 것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부러워하지 말고 너희들이 지금 나를 찾고 나를 따르는 그 이유, 그 마음속에 심령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사모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그 중심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정적으로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회개하는 자가 복되다 이거라고 말합니다. 회개가 참된 복이에요. 그래서 이 회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것은 뭐냐면 첫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찾아오시기 전에 먼저 구약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택을 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과 공용할 수 있는 성막을 짓게 만들고 그 성막 중심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만들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구약의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주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보여주신 것들을 내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회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회개밖에 없어요. 또 한 가지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난해지면 옳은 길을 가야 되는데 오히려 가난한 자들이 오히려 거짓말하게 되고 오히려 남을 훔치게 되고 어떤 살인하게 되고 왜? 육적인 문제의 가난을 육적으로 해결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어떻게 해요? 가난했을 때 남들에게 자기의 모습을 감추고 거짓말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뭐냐면 거짓 증거, 거짓 증인으로 인해서 그들의 생명을 유지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거짓 증인이 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것은 뭐냐면 상황이 너무나도 나는 어려워. 어떻게 보면 내 목숨이 점점 끊어질 것 같아. 그 상황 속에 빠져보면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탁 튀어나온 것이 뭐예요? 거짓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이게 연약함이에요. 근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일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가난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어라.
가난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곧 와. 가난하지만 거짓말하지 마. 가난하지만 너를 핍박하지 마. 가난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있으니 너희들은 나를 믿어라. 이것이 바로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를 통하여 가난한 자가 오히려 복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길이 뭐냐면 회개의 단계예요. 회개의 단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주셨어요. 생각도 주셨어요. 아, 이러면 안 돼. 야, 내가 그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었는데, 내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돌아가야지. 이런 선행적인 은총 안에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마음이, 그 마음 속에서 야, 이번 주에는 꼭 주일을 가야겠다. 이번 주에는 꼭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겠다. 내가 어디든지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서야지.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만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건드려 주셔서, 성령께서 건드려 주셔서 하나님을 찾을 수 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오늘 팔복의 영향 가운데서 가장 첫째 복이 뭐냐면 회개의 복이다. 할렐루야. 회개의 복. 그러면 회개를 할 수 있는 그 복은 뭐냐면, 기준이 뭐냐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개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다른 길로 가고 있다가 바른 길로 딱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바르게 서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왕이에요? 권력자예요? 부자예요? 지식층이에요? 철학자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기준이 되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할 수 있는 기준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분 나빠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왜 믿음대로 살지 않습니까?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왜 하나님께 믿음대로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데 왜 했습니까? 회개하라고 이 말을 우리는 어느 순간에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칭찬에 익숙하게 하시고, 무엇인가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싶은 그 강경, 그 말씀만 받고 있는, 그런 무엇인가 나에게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의 소원이 어떤 권력자가 되고, 자녀의 소원이 어떤 좋은 직장에 취직되는 거고,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진정한 복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럴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이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팔복 중에 가장 표전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때로는 물질의 어려움이 있거든 자기의 상태를 잘 한번 돌아보세요. 왜 나에게 이런 가난한 문제를 주셨지? 그래서 자기의 신앙의 상태를 잘 돌아보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우리가 찾아보고, 두 번째로는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이 믿음을 가지고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뭔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또한 가르쳐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을 품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연약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있는데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있는 것처럼. 근데 세상의 모든 권력, 세상의 모든 뜻다운 어떤 막처럼 열매를 꼭 호두알처럼 탁탁하게 깎이는 것들을 세상이 내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쌓여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걸 깨고 나가야 되는데
깰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안에서 그냥 안주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척도요, 믿음의 연약함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을 뛰어넘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또한 부활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 죽으심은 뭐냐면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씨앗을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부활을 통하여서 세상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회개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다음 시간에 바로 애통하는 자라 보고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애통할 수밖에 없는 이 자리에서 참된 복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고 나의 연약한 부분을 어떻게 해요? 고쳐주시고 세워주시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다음 주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가난이라는 이 세속적인 언어는 우리를 판단하게 만들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때로는 인간들을 자기의 생명조차도 가볍게 여겨버리는 그 평가의 그 자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는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 돈이 힘이야. 돈이 있어야 권력도 갈 수 있고 돈이 있어야 뭐든 다 이렇게.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난의 기준이에요. 그러므로 물질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은 뭐든지 어떻게 쭈그러지는 거예요. 쭈그러지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것도 쭈그러지고. 그래서 자기 혼자만 확 가다가 결국에 어떻게 해요? 사단은 그 마음속에서 생명을 포기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가난할수록 가난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나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나의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가난으로부터 오는 고통,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자예요. 근데 그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회개의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새 생명으로 거듭난 구원받은 자로 어떻게? 기회를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는 저는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척도 안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기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기준 되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잘 정돈되어 서나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성경의 여러 인물들은 물질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의 재산을 내려놓고 고백한 인물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삭개오라는 거예요. 삭개오. 저번 주에 우리가 삭개오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 낸 것처럼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가 심령의 그 물질들 때문에 세상 권세의 명예들 때문에 그 억눌렸던 그 이 심령이 자유함을 얻기 위해 싶어서 주님의 찾아오신 것을 깨닫고 주님, 내가 거짓말로 어쩌고저쩌고 해서 돈을 내가 물질된 것을 내가 4배로 다 갚겠습니다. 갚겠습니다. 근데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부자 청년이 주님을 찾아왔어요. 나는 율법도 지키고 뭐 지키고 착한 일을 다 했습니다. 나 그래서 지금 물질이 더 충만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럼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너가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는데 이 물질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써라. 그랬더니 그 청년은 마음의 근심을 가지고 그냥 떠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우리 신앙의 척도, 신앙의 실천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님의 지혜를 던져주고 있는데 물질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물질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생명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척도 안에서 때로는 내 육체의 건강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을 생활하는데 어떻게 해요? 걸림돌이 되거든. 하나님께서 내 육체를 때리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물질의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열어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이 뭐예요? 첫째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회개할 수 있는 겸손의 자리가, 우리의 겸손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신앙의 양심에 여러분들 상황 가운데서 함께 하실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진정한 기독교의 삶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